오늘은 신명기 30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하라.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십니까?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늘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일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내 자유지만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2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금 요르단이죠. 그 옛날은 모압 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백성을 다 모아놓고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신앙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적입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19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이 신앙이 되라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걸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신앙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실수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뭘 선택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영광 가리나 이거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뭘 선택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거지요. 또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아버지가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고민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거기 특별히 생명과도 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 너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제 선택은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이삭이 살 때 가나안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에요. 짐승은 고사하고 사람도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남쪽으로 이사 가려고,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나? 왜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래 이사 가려고 국경까지 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사가, 너 어떤 일 있어도 가나안 땅 떠나지 마, 애굽 땅 가지 마. 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당장 자기 눈앞에 지금 짐승이 죽어가는데, 애굽에 가면 당장 지금 푸른 초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앙을 선택할 거냐, 환경을 선택할 거냐,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해주시니까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드디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반면에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남편은 엘리멜렉의 아론 기론과 말론이에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저 이웃의 모압은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 기근을 이겨야 되거든요. 모압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선택을 잘못해요.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당장 살기 좋다고 모압으로 가요. 처음에는 정말 좋아요. 완전 별천진 거예요. 친직이 이런 데로 이사 올 걸. 근데 웬걸? 다른 사람 몰라도 나오미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10여 년 갈 때 남편 잃어버려요. 두 아들 잃어버려요. 물질 잃어버려요. 건강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자기 고향 땅은 풍년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죠. 미국의 두 젊은 친구가 성탄 전날 술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 주의 싹슨 사망이 있는 거예요. 술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영 마음이 깨림직해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야, 오늘 우리 술집 가지 말고 교회나 한번 가자. 한 친구는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술집에 가자. 그러나 그 친구는 술집에 가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 뭔가 깨름직한 이 친구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처음에 출발점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3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의 술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택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친구가 대통령 취직하는 날 둘도 없는 친구였던 그 친구, 술집을 갔던 친구는 교도소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 취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선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럴 수도 있어요.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야, 오늘같이 뭐 가령 날씨 좋다면 날씨 좋은 날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거예요. 우리 필드에 나가자고. 근데 필드로 나갈 거냐 교회 올 거냐, 이거 선택 참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야, 주일날은 나 꼭 교회 가야 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필드로 가든지 아니면 여행 떠나든지 친구하고 놀러 갈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 중에서도 여러분이 초이스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적금 들은 11조를 할 거냐, 세상 은행에다 적금 들 거냐. 그러나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이야, 오후 예배도 드리고 내가 주일 앞에 봉사해야 돼, 이걸 선택할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교회에서 봉사까지 해, 그냥 나 집으로 가서 쉴래,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걸 선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건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명과하고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입니다. 생명과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그 일이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고 권력을 가져다 주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일이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선택하면 그렇게 큰 이익도 없고 뭐 권력을 지는 것도 아니고 인기 끄는 것도 아니래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얘기. 선택할 때 나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너와 우리를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요 분명히 옳고 그름은 구분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은 그것도 구분 안 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사회의 위기는 옳고 그름이 없어졌습니다.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건 매우 위험한 지금 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흑백 논리만 치우치면 그것이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흑백 논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지만 플러스 거기에 덕이라는 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정직과 거짓은 구분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그들은 정직을 쫓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야 될 것이 덕이 들어가야 됩니다. 덕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정직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가늠하다 현지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대로 보면 가늠하다 여자만 데려오면 안 돼요. 남자도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교묘하게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가늠하다 현지에서 잡혀온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리고 바닥에 뭘 썼는데 뭘 썼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너 이런 죄를 졌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양심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누구라고 예수님이 지명은 안 했지만 그러자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는 분명히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잘못한 걸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너 심판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6.25 때 얘기입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했죠. 그래서 낙동강 벨트로 해서 삽시간에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습니다. 피난을 갑니다. 산속에 도망갑니다. 어느 교회도 시골에 있는 교회가 그 공산군이 올 것 같으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깊은 산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교회는 장로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공산군이 그 동네를 쳐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쳐들어왔습니다. 장로님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여기 다 교인들이 어디 갔어? 이 동네 사람 어디 갔어? 얘기 안 하면 너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차라리 다 도망갔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 숨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전체가 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것이 드디어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그 장로할 나는 정직하게 있는 대로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판단이 어떻습니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건 내가 살기 위한 방편이지 성경에서 말한 정직과 진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정직과 진실의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손해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의 정직과 거짓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덕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다른 사람 다 살렸으면 길이 그분은 기념될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유를 범할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흑백 논리가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하면 안 돼요. 생명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늘 선택의 기준할 때 그것이 사람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이것 생각하고 선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비전과 꿈을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친 자식처럼 키웠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 목축업을 하는데 하나님 축복 주니까 점점 짐승이 늘어나요. 그런데 땅은 좁아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요. 여보게나, 자네나 내내나 우리 혈육 아닌가? 근데 어찌 이렇게 싸워했어야 되겠나? 땅은 좁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 늘어나니까 우리 헤어지면 좋겠네. 자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네. 그때 롯이 사방을 봤다 그래요.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굉장히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 알았습니다 하고 큰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자기 식솔을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갑니다. 당장 눈앞만 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신앙이 뭔지, 윤리 도덕이 어떤지는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서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현재 있는 땅이 좀 척박한 땅이에요. 참 양이나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유, 저것도 내가 조카라고 키웠더니 아이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다고. 그래도 사람이 좀 인정머리 그 은혜가 있으면 아유, 큰아버님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길러준 은혜마다 고마운데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싸가지가 한 건도 없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했겠냐고, 속상했겠냐고. 그 즉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까지 자손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네가 밤하늘의 별처럼 내가 자손을 많게 하여 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례를 맞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더라. 여기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사실 또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네 소유를 삼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소유를 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뭘 선택할 때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좀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경남 거창에 있는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것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같이 온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선택하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은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골 학교로 우습게 오지 마세요. 가장 서울의 스카이를 많이 가는 데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비전과 꿈을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수없이 많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들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선택할 때 첫째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두 번째는 생명과입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냐 살리는 거냐. 살리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미래지향적이냐 당장 눈앞의 이익이냐. 저는 미래지향적인 걸 선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지나 없어요. 지금 있는 직업 중에 반절은 없어집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기준을 선택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 후회 없는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고 행복한 선택이 될 것이고 성공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면서 선택하되 좀 고민 좀 하고 선택하게 해주옵소서. 즉흥적으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사람 말 듣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말 조용히 기도 중에 고민하면서 이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아닌가 생각하고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생각해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당장 눈앞에 이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걸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선택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이 함께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